많이 보신 그림이죠.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제목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알프레히드 뒤러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약 19년 정도 후배인데 그 당시에 그와 못지않은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인데, 이 뒤러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스라는 친구였었어요. 두 사람은 그림 솜씨가 둘이 거의 비슷비슷했답니다. 그래서 왕립미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밀어주고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친구가 공부하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학비를 대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졸업하고 나면 순서를 바꾸어서 다음 사람이 일을 하고, 아니면 다음 사람이 그 그림 그리는 걸로 돈을 벌어 그 다음 사람의 학비를 대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뒤러가 먼저 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이제 딱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치고 그 소식을 이제 그 친구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서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창문 너머로 이렇게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내가 공부를 다 마쳤으니 이제 네가 공부할 차례다 하고 이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3, 4년 동안에 그 허드렛 일을 하느라 손이 이미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묻어지고 굳어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러가 그 한스의 그 손, 기도하던 그 손을 기억해서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기도의 손을 이렇게 딱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너무 찡하죠. 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 당신이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이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럴 인간이에요? 그럴 만한 인간 같아요? 조금만 더 먹어도 뺏어 먹으려고 막 그러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족들 간에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그걸 친구 사이에 한다고요? 동업만 해도 우정이 다 깨지는데, 동업만 해도 우정이 다 깨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예수 믿으면 가능할까요? 신앙이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날 내려놓고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쯤이면? 죽을 때쯤 되면 될까요? 그때도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 그래서 이 알프레히드 뒤러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본 겁니다. 진짜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스토리가 있는데 그 진짜 뒤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뒤로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더니 뒤로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독일에서 중소기업 사장으로 인쇄소를 24개나 운영하던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자기 공장을 24개나 갖고 있던 사람이 아들 하나 학교 못 보냈을까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꾸며낸 얘기.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꾸며낸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꾸며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꾸며내야만 했을까요? 저 손을 보면서, 저렇게 멋진 작품을 보면서, 그 저렇게 멋진 작품 속에는 멋진 이야기 하나 정도는 숨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지어낸 거래요. 좀 다행인가요? 좀 다행이신가요? 뒤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죠? 이게 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저 그림은 재단화로 귀족이 주문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 세폭 그림 중에 하나의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도의 손을 해서 기도하는 제단에, 성당에 있는 제단에 있는 그리는 그림인데, 불행하게도 그 제단 그림은 다 불타서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고 저 스케치한 손 그림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손 그림의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화상을 보면 이 자화상 밑에 이 뒤로의 손을 그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뒤로의 진짜 손이에요. 자, 요 손하고 아까 기도의 손하고 비교하면 비슷해 보이나요?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 손은 뒤로 아주 천재적이고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화가가 자기 손을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뒤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케플러라는 그 수학 법칙을 만든 그 사람이 우주의 행성의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뒤로의 그림을 봐라, 뒤로가 그린 그 행성 그림이 우주를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할 만큼 이 뒤로는 우주 천문학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 남다른 이 식견이 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뒤로가 했던 일 중에서 아주 훌륭한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미술 그리는 기법, 건축하는 기법, 성당에 이렇게 돔 쌓는 기법, 그게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들을 완전 비밀로 해서 자기만 갖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비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뒤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모든 것들을 독일어로 폭로해버려요. 독일어로 건축기법, 회화기법, 측량기법, 수학기법들을 책을 써가지고 후학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후학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의 책을 통해서 그 건축, 그 미술을 그려낼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을 뒤로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누가 활동했냐 하면 말틴 루터가 살았대요. 뒤로는 말틴 루터의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였고 후원금을 뒤로가 말틴 루터에게 주었답니다. 말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 중에 그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이 뭐였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비밀,
성경의 모든 지식을 일반 독일 백성들이 아무도 모를 때에 신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그것을 비밀처럼 여겨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만 소유했던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편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폭로되면서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알프레드 뒤러입니다. 그런데 뒤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후대의 우리는 뒤러가 그린 그림 속에 비밀을 감추어서 거짓으로 그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야, 거기는 이런 비밀이 있어 하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이야기들, 아니 은혜로운 이야기를 뒤집어 씌워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 기대하게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비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거나 또 우리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나누세요? 아이, 저는 별로 없는데요. 아니면 왜 별로 없다고 생각할까요? 이런 멋진 이야기가 내 삶에 없어서,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 때로는 없다고 포기하거나 때로는 슬쩍 조미료를 가미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나타내거나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다니시면 기적도 베풀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당신이 얘기하는 그 천국은 도대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천국은 마치 보화를 숨겨놓은 비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 안 하시고 맨날 비유로만 듣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리송하게 얘기하십니까? 좀 똑바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도 천국을 비밀로 감춰두고 계셔. 천국을 비밀로 감춰두고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안 가르쳐 주겠다고 지금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그냥 두리뭉실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리송달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은 감춰놓은 걸까요? 숨은 그림을 했습니다. 숨은 그림을 몰래 알쏭달쏭하게 감춰놓고 찾으려면 눈이 빠지도록 해서, 천국은 그렇게 감춰놓은 걸까요? 아니면 비슷한 그림을 놔두고서는 살짝 다르게 해놓고 이게 천국인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살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비밀이라는 우리 한글 성경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쓰나요? 비밀은 뭐죠? secret이에요. 비밀. secret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감춰놓은 거죠.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슬쩍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보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숨은 그림처럼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거의 원문은 어떤 단어인 거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무슨 뜻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는 봐도 알 수 없는 것.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은 시크릿이라는 감춰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은 미스테리야. 천국의 비밀은 신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 우리는 천국을 비밀로 알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우리만 알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꾸 미사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뒤덮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신비로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뒤로는 폭로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읽어도 그건 신비예요. 읽어서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신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은 지금 몇 월 달인 줄 아세요? 천국 지금 몇 월 달이? 8월, 9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더워. 천국은 지금 몇 월 달이게요? 천국은 마치 3월 달이랍니다.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런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드러나 있는 이야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그 드러나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 비밀, 신비는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의 신앙은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못 알아듣는 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비밀을 덧붙여요. 비밀을 덧붙여서 이 신비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가 드러나지 못해요. 자,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기도한 사람은 모두 다 병이 났나요?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만 신비인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모두 다 부자가 되나요? 기도해서 부자가 되어야만 그게 신비인가요? 그게 기적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시크릿이에요.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해요. 자기는 기도해서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요. 록펠러가 부자가 됐어요. 기도해서 부자가 되었대요. 아니요. 독과점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모든 경쟁사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자기 혼자 독과점 하니 금액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그 돈 나중에 돌려준 거지 기도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에게 비밀을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진짜 신비가 안 보였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요? 이 조속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신비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돈 주고 벌떡 일어난 거래요. 그 비밀이 다 폭로돼 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기도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 신비를 비밀이 덮어버렸어요. 그 비밀로 그 신비를 다 감춰버렸어요. 마틴 루터는 그 비밀을 폭로해버렸어요. 그러자 진짜 신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로가 그 비밀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훨씬 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에 그저 남들 보기 좋은 비밀들을 자꾸 만들어 내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들이 그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그 신비는 내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신비죠.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 달라 그랬는데 복을 안 주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 이거 신비죠. 이 신비야말로 신앙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비를 놓쳐버렸어요. 비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는 진짜 신비예요. 진짜 신비해요. 내 손을 하나도 안 들어주셨는데도 들어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 그거 기도죠. 내가 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허락해 주시는 거, 신비죠. 믿음은 신비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믿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셨대요. 그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신앙은요, 그래서 신비예요.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마다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신비해요. 근데도 교회 나와요. 근데도 모이고 싶어요. 목장 안에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도 나가요. 신비해요. 신비해요. 주일날 맨날 와서 조는데도 나와요. 신비하죠. 괜찮아요. 신비해요. 신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비해요. 우리의 삶이 신비해요. 이런 삶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것 보면 그거 참 신비하죠. 신비하죠. 우리에게 남들 같은 비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삶의 역설이 있고 삶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재미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재미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 안에 이런 신비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지와 함께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